우리가 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나귀 찾다가 왕이 된 남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 말씀은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그 기스의 아들 사울,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 원어는 활이라는 의미예요.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 집 나간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가는 이야기로,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이야기,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을 수색을 했어요. 본문에 그 지명이 등장하는데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사할림, 베냐민 일대를 수색을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걸 보면 암나귀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대 사회에는 그랬어요. 암나귀는 나귀들은 수백 킬로의 짐도 들고 또 재산이 또 되었고, 아무튼 굉장히 중대한 고대 사회에는 자산이었거든요. 새끼도 낳고. 그래서 그 사울이 집안 문제를 수습하려고 길을 나섰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 중에 몇 사람들을 만난 거거든요. 그 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줍바라는 지역으로 하나님은 결국은 인도하시고, 5절, 6절, 9절 말씀해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그 길까지 인도하시는 도구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가정에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울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숨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귀를 찾다가 왕이 된 남자라는 제목입니다. 단순히 영화의 제목과 같이 재미있는 표현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우연한 일들이, 때로는 그 우연히 걸어간 그 길이 결국은 하나님을 섭리 안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해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우리가 그 문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에 보면은 이런 인용 구절을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의 크고 작은 것까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부르시고 다스린다라고 기독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그렇게 말했어요. 사울의 가정의 암나귀를 잃어버린 그 상실, 그 실족, 그 상함, 어떤 잃어버림, 손실, 그리고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 나간 그 행동, 그리고 그와 함께 간 사환, 그리고 우물가에서 만난 동네의 그 소녀들의 말을 몇 마디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이르게 되는 사울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될 내용들입니다.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실과 잃어버림, 우리의 어떤 그 상실, 그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손실, 어떤 그 분실하고 손해보고 상실되어지는 그런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성경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상실, 분실, 어떤 잃어버림, 이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적용해서 보면 우리는 암나기만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암나기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일 수도 있어요. 내 시간일 수도 있고 내가 간절히 원했던 목적과 어떤 꿈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간절히 갖기를 원했던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상실되어질 때 성경에 보면 잃어버려질 때 그때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더라. 성경은 항상 우리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사울이 아버지의 가정에 자기가 알고 사랑스럽게 여겼던 그 새끼를 많이 낳은 그 암나귀들이 집을 나갔어요. 잊어버렸던지 집을 나갔던지 짐승에게 잡혀 먹었는지 성경에는 그 답이 안 나와요. 여기 본문에는 어떻게 됐든지 어쨌든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통해서 결국은 그가 사무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손해를 봤다고 상실했다고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지만 상실한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줄 것이다.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실을 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울은 이 가정의 이 고대 그 암나귀들은 굉장히 그 귀중한 재산이었어요. 근데 그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사울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상실과 어떤 손실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좀 여러분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맨날 헐렁한 지갑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드라이버 라이센스 하나 딸랑 넣어갖고 다니다가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잊어버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지갑을 사서 관리를 잘 했어야죠. 근데 내가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고 바랬고 내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것 내가 몇 년을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갔는데 순종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시는 줄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일어나고 상실되어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없지만 내가 잃어버렸지만 이 길 끝에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또 보면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피조물 안에 있는 우연적인 능력이나 어떤 무질서한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 아래 다스려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칼빈의 표현을 우리가 좀 쿼트를 해본다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기꺼이 작정하신 것 외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칼빈은 말했어요. 이게 장로교의 굉장히 중요한 그 신조거든요. 닥트린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이미 아신 일이고 이미 계획하신 일이고, 그러나 뒤로 좀 돌아서 가는 길이지만 반드시 선한 결과를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칼빈의 인용 구절과 같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본문에서는 상실이죠. 어떤 잃어버림이겠죠. 그것이 건강이 됐든 돈이 됐든 귀중한 물건이 됐든 간에 내가 상실한 것 자체는 그거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고 계획하신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알면서 이런 상실을 우리에게 주셨냔 말이에요. 거기에는 당신의 부르심의 목적에 이르게 하기 위한 우회도로이고 숏컷이고 넓고 꽃바르지는 않지만 꼬불꼬불하고 숨차는 길이긴 하지만,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긴 하지만, 알고 계획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머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부르심 안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하고 입으로 원망하고 욕하고 화만 내고 남 탓만 하고 승질만 부리면서 사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잃어버림의 길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품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대단히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잃어버린 가축을 찾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도 사무엘에게 지금 보내지고 있는 첫 과정이고 걸음이라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목적과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상실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자리로 우리는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형들에게 갔어요.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 내 하나님 사명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아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형들에게 간 게 아니라 형들 잘 있나 도시락 싸서 심부름 시킨 거예요. 부모님이 형들 안부 확인하라고. 너무나 일상적이고 정말로 가벼운 일이고 너무나 평범한 일을 하러 갔는데 요셉이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형들에게 속이고 잡혀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인생이 완전히 반전 드라마로 비극의 구덩이 속으로 처박히잖아요. 그냥 단순한 일상생활을 했을 심부름을 했을 뿐인데, 아니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서 그 어린아이가 비극적인 삶을 맞게 되잖아요. 요셉은 자기의 그 일상에서 일어난 비극에 대해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요셉이 말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악이 잠깐 드리워졌지만 하나님은 그 악의 그림자를 선한 빛으로 바꾸셨다라고 창세기 50장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의 전체를 대변하는 말이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신다. 우리에게 악한 일을 주셔서 우리 안에 어두워진 그림자를 결국은 선한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죄짓고 원망하고 막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에게 지는 거란 말이에요. 악에게 이용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악에게 패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상실을 주셨어요. 요셉은 자기의 청춘을 뺏겼고 부모의 사랑을 뺏겼고 가족의 따뜻함을 뺏겼고 인생의 행복을 소년 시절부터 철저한 트라우마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 다 회복되어지고 국가를 다스리는, 왕을 가르칠 수 있는, 나라의 왕을 가르치는 그런 지혜로운 트라우마가 극복되어지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못 고칠 트라우마는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PTSD든 트라우마든 우리의 심리적인 질병이든 예수 안에서 다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이 먼저 샘플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내 인생에 어두움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빛으로 내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내가 입으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니까 고쳐주시더라.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시는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요셉이 말했어요.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는 그저 한 남자와 결혼했을 뿐이에요. 내가 남편이 일찍 죽을 남자와 결혼해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남편의 형제도 죽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딴 나라로 이민 가자 그래서 이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남들이 추수한 밭에 곡식 떨거지를 주워다가 먹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노모까지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하고 기구한 인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룻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남자와 결혼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여자가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조상을 낳게 됩니다. 룻은 결국 예수님의 육체의 조상의 손조가 되는 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지는 영광을 안게 된 것입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결혼했고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모셔야 됐기에 모셨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 떨거지를 주워다가 먹으면서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더니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이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이르게 하시더라. 이것이 우리가 룻이나 요셉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상실이요 분실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의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제 5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과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지 아니하시고 평범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신다. 5절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면서 여러분의 상상을 이용하여 이 말씀의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위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찬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기 15절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사울 옆에 그를 도와준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첫째는 누가 사울을 도와줬습니까? 누가 도와줬어요? 사환, 종, 수행비서 사환이 그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그룹이 사울을 도와줬습니까? 소녀들. 우물가에 물기르러 나온 그 귀엽고 눈이 땡글땡글하고 반짝거리는 그 소녀들이 사울과 사환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지금 방금 올라갔는데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선견자가 축도를 해야 우리가 제사 드리고 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 제사 들어가기 전에 빨리 가면 확실하게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해줬잖아요. 이 두 그룹이 사울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고 하나님의 섭리에 이르는 과정에는요, 반드시 돕는 주변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비록 상실하고 분실했지만 아픔이 있고 실족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만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돕는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이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과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 사울은요, 나중에 좀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창으로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들을. 완전히 히스테리적이고 이 정신병자 같은 가족을 칼끝으로 죽이려고 했던 아주 파괴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악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미움과 질투. 그리고 다윗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창을 몇 번을 던졌어요. 다윗에게. 그리고 군대를 풀어서 위협하고 막 이를 바득바득 갈고 죽이려는. 근데 원래 이 사울 여기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말씀의 내용에 보면 사울이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5절 이하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돌아가자. 못 찾아.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돌아가자.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울이 이거 잃어버린 나귀보다도 아버지가 우리를 더 걱정할 것 같다. 이 말 한 문장을 보면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나 사울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어떤 그 정이 많은, 그렇죠? 나귀 새끼까지 뭐 나귀들 잊어버려도 그만이니까 이제 사람 어떤 중심적인 사람의 감성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집안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집에 안 들어가고 나귀 찾을 때까지 집에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사울의 그 감정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그 성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근데 사울이 이 감성적인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에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나쁜 점도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감성적인 사람은 의지가 좀 박약하거든요. 네. 의지가 좀 약해요. 주도적이지가 않아요. 리더십이 별로 없어요. 이 사울이 하다가 대충 하다가 돌아가지 안 되겠다. 근데 오히려 리더십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사환에게 있어서 사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친구의 그룹을 만들려면요, 내가 의지박약이고 감성적인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목적이 있는 사람들하고 좀 그룹을 만드셔야 돼요. 둘 다 앉아가지고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겠다, 에라 모르겠다, 태어난 김에 살다 죽자 이러면요, 될 일도 안 돼요. 될 일도. 그러니까 서로 다양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기 위해서 사울이 의지박약이니까 사환을 사용하시더라. 그 옆에 있는 종자를 사용하시더라. 저와 여러분은 내가 사울인지 내가 사환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서 주인이 약해지고 의지박약이면 사환이 되셔서 사울을 도와주셔야 돼요. 집에 돌아가자 그랬더니 만약에 지금 돌아갔다면 언젠간 만나겠지만 사무엘을 만나는 일이 반드시 지연되었을 것입니다. 자포자기하려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도록 첫 번째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중요해요. 말. 여기
두 그룹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말과 순종을 통해서 사울이 결국 하나님을 사무엘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부르심을 받게 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그룹은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환이 세 가지 종류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이르든지 상대방이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에 이르게 하든지 우리의 인생에 이 세 가지의 말이 있어야 거기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거. 말이 진짜 다예요. 마음이 다고 말이 다예요. 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입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말한 대로. 말한 대로 나도 되고 내 자식도 되고 내 미래도 말한 대로 돼요.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어떤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여기 6절에 보니까요. 사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지박약으로 돌아가자. 주인이 그랬는데 그 종이 뭐라 그래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는지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에요. 이 세 종류의 말을 여기서 사환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첫째 종류의 말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존경의 말. 네, 존경하는 태도로 좀 말하세요. 목사는 성도를, 성도는 목사를 존경하는 말로 말하셔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 존중의 말을 하셔야 돼요. 성도는 이웃에게, 이웃은 성도에게 서로 존중히 여기는 말을 하셔야 돼요. 존중.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환이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이 여기 있는데 그걸로 갑시다. 그러니까 아니 주의 종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목사님께 한번 찾아가서 기도 받읍시다. 이런 말이 존경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무시하면 그런 말 안 나옵니다. 그냥 자기가 해치워버리고 말지. 자기 지혜로 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에 존경하는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존경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환이 했던 말은 응답의 말을 했어요. 응답. 하나님의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주의 종이 기도하는 해면은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답니다. 그런 말을 하셔야 돼요. 저 교회 가면 기도가 응답된다더라. 저 교회 가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더라. 저 교회 가면 기도의 문이 열린다더라. 저 교회 가면 사업이 잘 된다더라. 저 교회 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더라. 저 교회 가면은 밥도 소화도 잘 된다더라. 응답된다. 응답을 막는 말을 하세요. 교회? 그 교회 가지 마. 응답을 막는 말을 하시면 응답의 문을 여는 말을 하셔야죠. 기도 필요 없어. 신앙생활 필요 없어. 다 이게 응답을 맞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너 같은 게 뭐가 되겠냐?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냐? 너 같은 게 무슨 성공을 하겠느냐? 누굴 닮아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IQ는 부모에게 유전된대요. 닮기는 누굴 닮았겠어요? 유전받았겠지. 응답을 여는 말을 서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좀 긍정적이고 좋은 말 될 거야.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확신을 못하겠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런 말이라도 우리가 서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길을 여는 말을 했어요. 종이 뭐라 그랬어요? 존경받는 사람,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갈 길, 행할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길을 여는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의 길을 막는 말을 하지 마세요. 남의 길을 가로막고 주저앉히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말을 해주시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말을 하세요. 그 사람이 주저앉았다가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말, 사원의 말 중요합니다. 존경의 말, 응답의 말, 길을 여는 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존경의 말, 응답의 말, 길을 여는 말.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남편분들에게도 우리 여성분들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아침에 먹어 밥 달라 그러면 점심에 그거 졸여가지고 김치찜 주고 저녁에는 졸여가지고 김치 볶음 주지 마시고 웃을 때도 허허허 이렇게 웃으시고 웃으면서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허허허 머리를 넘기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달라진다니까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왜 저래? 이러다가도 이렇게 하시면 달라져요.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막 맛있는 반찬 해드리시고 처음에는 남편분들이 여기 독 탄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꾸 맛있는 거 해주시고 친절한 말 해주시고 일하러 나가셔도 여보 반찬 여기 있으니까 꺼내서 잡수세요. 남자들은 냉장고 정중앙에 이 대야만한 반찬 그릇이 있어도 못 찾아요. 두 번째 칸에 거기 빨간 락앤락 옆에 파란색 뚜껑이 오늘 네가 먹을 밥이야, 드실 밥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알아요. 남자들은. 남성분들은 제발 말을 다 배 터지게 먹고 물이 제일 맛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보 나를 위해서 콩나물 대가리를 그렇게 관절염 류마티스가 있는데도 대가리를 깨끗하게 벗겨가지고 그냥 고춧가루에 벅벅 비벼서 이렇게 고소한 콩나물 무침을 해줘서 내가 성장판은 다쳤지만 키가 2cm 더 자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말로 초를 치지 말고 말로 이게 그 아내분의 감정의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자는 말을 잘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남성분들은 그거를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말로 감정을 이렇게 잘 이루어 주셔야 돼요. 여성분들에게.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존경의 말, 응답의 말, 기른 연을 말, 이 세 가지의 말을 하시고 이제 한 그룹이 더 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그러면 저기 선지자를 만나려면 예물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사환이요. 얼마나 준비가 철저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행을 위해서 그때 당시는 뭐 금은 보석 이거 물물 교환하던 시대니까 은 3세겔의 4분의 1 조각을 혹시 모르니까 주머니를 차고 간 거예요. 똑똑한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종이죠. 이거 가지고 가면 됩니다. 가는 길에 동네에 들어갔더니 소녀들에게 이제 물 들어온 소녀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물 길로 나온 소녀들이요 참 쓰임을 받았어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12절 13절에 그 소녀들이 뭐라고 말을 하냔 말이에요.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거기 성년자가 있느냐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그러면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진실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확신의 말을 해주잖아요. 대충 말하지 않아요. 진실과 확신과 용기를 주는 말을 이 소녀들이 해주잖아요. 이와 같은 평범한 몇 마디의 말이 그 사람 상실한 그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에 이르게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길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울은 나중에 파괴되어져서 자기가 군림하고 통치하고 다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사울은 나귀를 찾아 떠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나귀 찾는 일만 여러분 하지 마시고 그 일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가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요. 우리가 지금 나귀를 잃어버렸는지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든지 돈을 잃어버렸든지 내 비전을 잃어버리고 인생에 살아갈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떤 기쁨을 잃어버렸든지 내 상실이 이 중대한 상실이 있다 해도 그게 단순히 나귀를 찾는 길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길 끝에 누가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는 상실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첫 걸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실 혹은 손실까지도 그건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 가운데에서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존경의 말, 응답의 말, 길은 여는 말, 진실한 말,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는 용기를 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그 길에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실과 손실로 여러분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주셔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한 주 저와 여러분 우리 덴버시 원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